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손수 피조하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시길 원하죠. 세상에는 의인이라는 분들도 있고 죄인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차별이 심해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권력도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하나님은 근데 차별이 없으세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목마름이 돼서 가람이 돼서 주께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오는 마음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아내셔서 어쨌든지 바깥에서 울는 거는 도리가 없지만 예수 이름 안에 또 하나님의 예배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구하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여러분 영광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의 40년은 영광 없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최악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 빼고요. 거기는 노약자들이 걸어갔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험한 길, 하나님의 영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아골 골짜기, 에세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와 살 수 없는 절망의 땅에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고 그것을 주도하면 살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고 40년 동안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손상당하지 않은 그들의 현장적 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영광을 구하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이 덮일 때 일어나는 현상은 실로 어마어마하고 한 사람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고 그 영광이 이루어진 것에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은 쓸 수도 없는 여러분 죽음이 올 때까지는 세상을 쓸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수술 받으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써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죽은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삶과 죽음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이 그것에 영광을 덮어주신다면 여러분 초월적 역사 나사로야 살아나라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고 3일에 썩은 육신이 회복이 됐고 동여맸던 수족을 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고 여러분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믿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 1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모셨고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에 영광이 덮여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걸어가는 인생길과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고 그게 교회가 그쵸 기둥이 되고 교회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지금도 교회가 이 시대 어마어마한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시대의 변화를 압도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교회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우려가 많아요. 교회가 앞으로 이러고 저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앞서가지 못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성도는 영광은 여러분 초월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영광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영광이 예배 때마다 성도들에게 덮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증언이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저도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나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광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영광이 영광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영광이 영광되면 큰일 나는 게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충돌의 전쟁은 지금도 영적 전쟁은 하늘에 속한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선의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하든지 악으로 밀어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하는 바로 문제가 된다. 이거를 우리는 이겨야 된다 라고 던져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도가 영광되지 못하게 막아내는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지 않느냐. 가진 자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차별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말했잖아요. 잘하는 자 못하는 자의 아버지예요. 있는 자 없는 자의 주님이세요. 인간은 나눠버리잖아요. 있고 없고를 나눠버리고 잘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차별합니다. 여러분 자석도 차별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1등석 타고 먼 길 가고 저희같이 서민들은 여러분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그나마 저는 이 체격이 작은 게 은혜요. 이 체격에 여러분 부흥회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까지 여러분 11시간 저 동부에는 여러분 15시간 17시간 죽어납니다. 그러나 돈 있는 분들은 여러분 1등석에 편히 누워서 오고 자고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주님만큼은 차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왜 성경은 우리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느냐. 여러분 차별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차별은 그 영혼을 품어내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혼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만의 법. 세상에는 뭐 차별금지법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성경에는 차별금지법이 성경 속에 기록됐습니다.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강한 자도 주목하시고 약한 자도 주목하시고 부자도 주목하시고, 성경에는 뭐 가난한 자들이라 했지만 가난은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있는 분들도 마음속에 외로움을 느끼고 마음속에 허망을 느낄 때 그들을 가난으로 보시고, 없는 자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마음이 불편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가난으로 보시고, 여러분, 정권 잡은 사람의 마음속에 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가난으로 보시고, 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괴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가난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난의 개념은 우리하고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어쨌든 목마르고 괴롭고 힘든 자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 바깥에서 신음하는다, 죄 속에서 신음하는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증거를 해서 어렵게 하나님은 교회로 오게 하셔서 이 교회에서 영광을 받고 이 교회에서 회개형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가 영광을 회복해야 다음 스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재앙의 스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 고통의 음성이 감사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여러분 군주가 쫄딱 망한 자에게 관심을 주고 세상에 어떤 강력한 자가 부담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서로 윈윈은 조건이 맞고 상태와 조건이 맞아야 윈윈이 되는 것이 세상 법칙 아닙니까?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여러분 강한 자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지극히 약한 자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그 차별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차별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고 그 차별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간다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하나님은 답답한 거죠. 내가 저 한 사람을 얼마나 이런 양으로 기다렸다가 겨우 교회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자빠지면요 거의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람 때문에, 목사인 사람 때문에, 장로인 사람 때문에, 장로인 권사들 때문에, 나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작은 차별 하나가 그 눈치 보는 사람, 가뜩이나 상처 많은 사람은 조금만 차별을 느끼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냥 번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유를 막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지친 자들이 교회에 올 때 성도들아 절대로 금지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그렇죠?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7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증거의 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그 복음 때문에 온 모든 사람은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복음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 그들이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온 건데 사람에 가로막혀, 여러분 편견에 가로막혀, 차별에 가로막혀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 에스겔 3장에는 그 핏값을 너한테 찾을 수도 있다라는 섬뜩한 경고를 주님께서 던져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힘들지만 나도 힘들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니까 힘든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가난한 자를 손잡고 그거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게 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여러분 나도 정말 지치지만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을 여러분 어렵게 교회에 오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수고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를 끌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그 행실, 그 행위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법을 지킨 자, 이룬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아주 잘하는 것이다.
약한 자 도우셔야 돼요. 힘이 있어서 돕는 게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의 그 차별적인 모습이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실족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뭐냐?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 너는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 홀로 조용히 했다 나 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랬던 저랬던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가슴에 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거꾸로 최악의 죄를 저지른 너라고 말해요.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실래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그렇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원문을 보면 여러분 가장 최악의 죄를 저지른 범법자가 너다. 우리가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차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참아주시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애정과 이런 것을 여러분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참 답답한 거죠. 그러나 성경이 어떡합니까? 읽어내갖고 받아내야죠.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던 나의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렇죠.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떤 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눌려버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는 차별하면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담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잠언 19장 17절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중요합니다.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항을 그대로 뭐라고요? 갚아주신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빌려주는 것 고리대금업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꾸어주는 것은 주라는 의미지 돈 빌려주고 내놔. 성경은 그걸 허락하죠. 동간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낫죠. 아무튼 가난한 자에게 손을 베푸는 것,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것, 가난한 자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자에게 선행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하는 것이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영광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울어주는 걸 가장 강력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여러분 뒤에서 후원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는 것 가장 강력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니 그분이 뭐라고요? 갚아주실 거야. 내가 지금 막대하는 저분이 나에게 유익이 계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저 사람에게 막대하지 마라. 저 사람은 나의 분깃이란다. 저에게 힘을 다해서 도와줘라. 그러면 나에게 하는 것이란다. 너는 나에게 사랑을 빚지게 하는 거란다. 너는 내 마음에 빛을 주는 거란다. 그를 잘할 때 주님의 마음이 빚진 거, 나를 향해서 빚진 거란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잘못 판단하고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목사 가운을 입고 거룩한 성가대 옷을 입고 여러분 주님 앞에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나의 생각 못할 그 작은 허물이 영광을 돌려야 할 그분의 가슴에 대모습을 가버리고, 그러나 그것을 이겨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의 빚을 던져주는 것이고 그분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터닝 포인트의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구워드리면 주님께서 상상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는 현장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이사야 58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이사야 58장 말씀은 제가 간간히 약방의 감초처럼 전해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잊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소위 금식이라는 걸 해요. 저도 금식을
완전 금식은 잘 못해도 급하면 하고, 아니면 늘 여러분 금식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금식하는 이유는 아무튼 본인의 영성을 위한 거지만 최고의 영성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내 멋대로 살면 의미가 없어요. 그 자기 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입만 무성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척, 잘난 척, 경건한 척, 뭔가 있는 척. 그러면서 여러분 나눠버리는 겁니다. 차별. 없는 자 무시하고 약한 자 외면하고 있는 자한테 꼬리 내리고 있는 자한테 여러분 주님, 그건 주님한테 비우상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영성이냐? 그건 가짜야 라고 이사야 5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진짜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58장 제가 읽을게요. 듣기만 하세요.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의 금식은 밥을 굶으라는 금식이 아니에요. 기도원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써놓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리라. 그 말씀을 혹시라도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라고 해석했다면 그건 여러분 성경을 이상하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식자예요. 금식의 능력 알아요. 금식의 위력 저는 존중하고 권면합니다. 약한 자에게 금식하고 오세요. 저는 권면해요. 왜? 금식의 위력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원하는 여러분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다른 성경이랑 끌어와서 밥을 굶으며 흉악의 열배 끊어져. 다른 성경에서는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차별 대우하지 않고 그에게 베푸는 너의 헌신과 그를 향해 세쓰는 너의 그 모든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나는 너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불러낸 그에게 네가 안수해주고 네가 도와주고 네가 뭐 어떻게 도와줘서 그가 힘을 얻는다면 그는 나한테 하는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그게 6절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 본문에서 밥을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6절은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 보면 도망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식사하세요. 뭔가 여러분 뭐 몸에서 냄새나고 예를 들어 뭐가 상태가 안 좋으면 기분 나빠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또 받아내는 성격도 있지만 보편적인 걸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참된 금식은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건데 흉악의 결박에 묶인 자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네가 참된 금식자요. 멍에의 줄을 끌러, 내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합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성경 안 띄우세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에 우리는 금식 보세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모든 멍에 풀어주고 도와주고 짊어주고 받쳐주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금식. 7절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선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뒤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점 찍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요리하는 빈문을 집에 들이며 점 찍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가 어렵다는데 왜 숨냐고. 그러니까 혼자 금식하고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주세요. 주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물론 잘한 판단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못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영성,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금식은 여러분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차별 없이 이래도 끌어안고 저래도 품어주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영성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8절, 그리하면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춰주고 네가 원하는 그것에 치유가 급속하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순종하고 있는 네 앞에 행하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듣기만 하세요. 9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의 뼈가 근심걱정으로 상하지 않으리라 건국히 하느니.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아멘. 우리는 여러분 힘을 많이 써요.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애쓰고 엄청나게 많은 힘을 써요. 거기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어디서 진짜인지가 드러나냐면 현장에서요. 하나님은 여러분 늘 말하죠.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단수형입니다. 이게 치명적입니다. 나밖에 몰라. 단수형이에요.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아의 하나님으로, 과부의 하나님으로,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강한 자의 하나님으로, 있는 자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했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란 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니 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더 힘든 자에게 콩 반쪽을 쪼개서 나눠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옆에 사람을 부축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진짜 성경의 최고봉이요, 정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요, 정말로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인정하셔서 그의 삶의 현장 속에 진짜 내 말씀을 따르는 자요, 내 말씀을 지키는 자의 판독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거리는 덜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영광의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옷을 입었다면 세상에 여러분 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난도질은 덜 하겠죠. 우리의 결과는 아름다워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지만 10년 후에도 그런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10년 후에 내가 관심이 없어. 지금 당장의 나를 보고 모든 걸 평가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날까? 잘하는 김집사를 봤으면 여러분 스크린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더 선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왜 하필이면 못하는 내가,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로 밟히기도 하는 것이 나에게 그 결정적인 뭐냐? 차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웃기는 것이 나도 차별을 당하면서 나도 차별을 해요. 그렇죠? 나도 여러분 남들에게 짓밟히면서 보복심리입니까?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기질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구나를 깨달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세상은 여러분 내일의 나에게 관심 없고 오늘의 나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든지 시험 들든지 결정 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대로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설교 지금 며칠 묵상한 거거든요. 이게 한동안 메아리가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 내 얼굴 보면 여러분 기뻐집니다. 왜? 내가 잘해줄 거거든. 근데 이게 며칠이나 가겠냐고. 나한테 웃어주는 분들 앞으로 나를 봐. 내가 잘해줄게.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근데 이게 며칠이나 갈까? 옆 사람한테 은혜 받았을 때 한번 합시다. 내가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시작.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또 말하세요. 근데 이게 며칠이나 가겠니? 이게 며칠이나 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긍휼이 채워져야 돼요. 마지막 절이 13절에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느니라. 우리 9절까지 읽었지만 13절. 그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지막 신 뭐라고요? 아버지의 긍휼. 긍휼의 영을 내 안에 주셔서 그 긍휼의 심에 덮여
아버지가 나의 한계를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하는 마음으로, 인애의 마음으로, 그 긍휼 속에 다 들거든. 긍휼의 영을 나에게 부으소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삶에 신속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터닝포인트의 말씀은 반드시 받아내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한 것, 못한 것보다 잘한 게 많은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하면, 아까 이사야 58장 여러분 9절로부터 역사가 왜 안 나타났느냐? 차별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호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빚을 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선행이 있어야 되는 거. 기도만 갖고 안 합니다.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차별법을 지키는 거예요. 잘하는 자도 축복해야죠. 못하는 분도 축복해야죠. 있는 분들도 축복해야죠. 없는 분들도 축복해야죠.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안 돼요. 왜?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 거냐, 그건 철저히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고, 또다시 말씀이 반복되는 일이 있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긍휼 잊지만, 오늘 딱 하나 잊지만, 그래서 긍휼의 영을 부어줘서 누구를 보든지 긍휼의 눈으로, 부유한 자에게 긍휼의 눈이 있어야 아부하잖아요. 없는 자에게 긍휼의 눈이 있어야 인색하지 않아요. 오직 긍휼은 공평을 지키는 거예요. 강력한 자에게 아이고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없는 자에게 큰 소리, 그거 여러분 정말 안 좋은 거죠. 오직 하나, 긍휼의 영을 부어줘서 이것이 여러분의 아침에 눈 뜨는 묵상이요, 내가 살아가는 영적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올 일주일 동안에 이 긍휼을 묵상하셔서 긍휼이 습관이 되고 긍휼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